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공평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딸아이는 가끔 저에게 동생만 예뻐하고 나는 미워해 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자기를 더 혼내기도 하고 또 동생한테는 좀 더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말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나름대로 똑같이 두 아이에게 대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저 스스로도 두 아이를 다르게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아이들이 듣고 있어서 그런데 솔직한 마음은 두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쁘기는 큰 아이가 정말 더 예쁘고 사랑스럽죠. 딸이니까 얼마나 예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10년 안에 오십니다. 제 딸내미 시집 가기 전에 오실 거예요. 그만큼 저는 딸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또 둘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아직 아기같이 느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딸과 아들의 차이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너그러운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는 서로 누나를 더 예뻐한다, 동생을 더 예뻐한다, 서로 아빠가 차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하기를 원하죠. 어려서 형제들 사이에도 부모가 사탕을 형에게 더 주냐, 동생에게 더 주냐,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나게 되지요. 똑같이 주지 않으면 누가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 싸움이 나고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 공평이라는 말, 이 말의 사전적 정의는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라 말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아주 평등한 상태, 평행의 상태를 이 공평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평등한 상태, 똑같이 대해주기를, 똑같은 대접을 받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공평한가요? 그렇지 못하지요. 공평을 바라고 그렇게 세상이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도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늘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계획이, 그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절대 세상에서 완전한 공평, 완전한 평등, 그런 세상을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평,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삶의 모습, 과연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사람의 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이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 그 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공평하게 만든다 해도 누군가에게는 불만이 있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 치우침을 바라보는 생각도 다른 것이죠. 내가 보기엔 공평하다, 완벽한 수평을 이뤘다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이것이 기울어졌다라고, 왜 나에게 더 불행하게, 더 불편하게 기울어져 있느냐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공평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평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공평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율법을 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 공평에 관한 법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도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공평은 어떤 법적인 판결과 관련된 이 공평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위증하는 증인, 부당한 증언, 송사, 무죄한 자, 의로운 자, 뇌물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법적인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되겠지요. 정해놓은 법, 그 법의 규칙을 누구든지 누가 그 자리에 서 있든지 그 동일한 법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제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등이지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이 법의 기준을 바꾸어 버리면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닙니다. 평등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불의한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잘못한 일과 그에 따른 법적인 판결을 동일하게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다 했을 때 살인을 범한 사람이 누군지와 상관없이 그의 신분, 그의 지위와 상관없이 법에서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명하고 있는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평한 사회인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불의한 사회입니다. 1988년도에 교도소에서 이송 중이던 죄수들이 탈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보니 500만 원을 절도한 그 범죄자들 중에 한 누군가가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돈 70억을 횡령한 전경환, 누군지 아시나요? 전두환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두환 동생의 형기가 더 짧은 것을 보고 불만을 품고 탈출을 시도한 것이죠. 12명인가가 도망쳤다가 다 잡히고 4명이 끝까지 피해 다니면서 서울에서 검문소를 피해 숨어 다니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영화화되기도 하였죠. 다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이 더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질범이 했던 말이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록 인질극을 벌인 그들이 잘못한 것이 맞긴 하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그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어서 죄이고 돈이 있으면 무죄다라고 말한 그 말을 사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기도 하죠. 돈이 많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그 죄의 형량을 줄여주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죄가 없음에도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 법적 판결을 내려야 함에 있어서 또 거짓말로 잘못된 거짓으로 그 판결을 흐리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올바른 법의 잣대로 올바른 증거와 그 증인들의 말을 가지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사회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집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죠. 어떤 꼭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더라도요. 공평하지 못하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공평하지 못하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정에서 판사들이 그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의 판결을 가지고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또 어떠한 사건과 어떤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량을 각자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사람은 얼만큼 죄인인가 판단하는 것 또한 모두가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진 자기 중심성 때문에 분명하게 올곧게 평등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혹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사람의 나쁜 짓, 잘못한 일에 대해서 조금은 덜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와 관계가 먼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더 악하고 나쁜 것처럼, 더 심하게 벌해야 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무엇이든지 판단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공평을 외치지만 매우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평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인된 본성인 것입니다. 이 죄라는 말을 세 글자로 바꾼다면요,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말을 5글자로 바꾼다면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며 내가 보기에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패하였고 썩어 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올바른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오염됐고 더러워졌고 타락하였기 때문에요. 이렇게 타락한 우리는요,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공평하게 기울어지지 않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치우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도 이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살게 하시고자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공평한 판결을 내리도록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인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판결들은 편파에, 또 뇌물과 거짓과 부패로 가득한 재판정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공평이 사라져 버리고요, 결국 그들은 치우쳐 버리고 그 나라조차도 무너져 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 이 공평한 판결을 내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공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공평을 행하며 자기의 유익대로 그 죄의 습성을 따라서 판결하며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도요, 공평을 말하고 공평하게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평을 행하며 공평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지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규칙, 그 방법, 그 삶의 원리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역시도 여전히 이 공평을 행하며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히는 것처럼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패하였고 그 공의가 무너져 버린지도 모릅니다. 이 무너진 공평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던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나름대로의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세상이 평등해지기를, 공평해지기를 사람들은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기울어져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평등하게, 공평하게 그것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공평이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공평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요. 그 기준이 있어야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의를,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의가 되어주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셨다는 그 말은 이 법정적인 칭의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다, 유죄다 선고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무죄라고 칭하여 주시는, 그 선언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때에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아무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기준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민족, 인종, 그 사람의 나이, 성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진다. 차별 없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여서 누구는 의롭다 하시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으로 판결하심에 있어서, 의인이나 칭하심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공평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의를 칭하여 주신 것이죠. 내가 누구냐를 가지고 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진 배경, 스펙, 그 어떤 것도요. 심지어 그 사람의 신앙적인 어떤 행위와 열심과 노력까지도 그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공평하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하여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면요. 우리는 불공평하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가진 은사와 재능들이 다르죠. 사람마다의 능력이 다르고 시작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면요. 그것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유일한 기준이며 잣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가장 불공평하게 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요, 죄의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그분을 죄가 있다 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마땅한 분이심에도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죄인으로 붙잡히셔서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예수님 편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거짓 증인들로서 그가 붙잡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모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출애굽기 23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렸지. 거짓을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며 거짓 증언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55절부터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을 만큼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거짓말로 그 가운데 서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그들의 말이 거짓인 것이 분별되고 또 그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요, 그 위증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증인들의 말조차 일치하지 않음에도 예수님을 죄인이라 사람들은 판결합니다. 그 판결을 받으실 때에도 정의는 그곳에 없었지요. 무죄한 자이고 의로운 자이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받으시고요, 오히려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는 일을 사람들이 행하여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출애굽기 말씀에 공평하게 행해야 될 그 재판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는요, 하나도 적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그 불공평한 판정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공평하게 죽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여전히 내 모습은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모습이 없음에도 그 의로움의 기준에 이를 만한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공평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공평을 행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공평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고 누군가의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주고요, 또 사람의 외모와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말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평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주를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추가 무엇인가요? 무게를 다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양팔 저울에
한쪽에 무게를 달고자 하는 물건을 놓고요. 다른 쪽에는 추를 놓아서 그 무게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추를 놓아서 이 두 균형이 일치해지면, 맞아지면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기준의 추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그리스도라는 그 추에 맞추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평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생각, 판단,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그 추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맞추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양팔 저울에 추, 예수님이라는 추를 올려놓고요. 우리의 모습을 그곳에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균형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 맞추어 조금씩 닮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공평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나타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평하게 살아갈 때에요, 세상은 또한 우리의 공평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땅은 완전한 공평의 나라가, 공평의 세상이 이루어지겠지만요. 그러나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이 공평의 삶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요, 세상이 전체가 변하지는 못하더라도요,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속한 공동체만이라도요, 조금 더 살기 좋은 공평한 세상이 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평하신 그 하나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평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것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그 공평 가운데에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들을 대하는 공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